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수그러드네요. 원래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죠. 이제 계절이 변할 환절기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가 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뭐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죠.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섬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전도하고 교육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에게는 누가 다가가야 됩니까?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육하시고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좀 힘들죠.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은 너무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면 위축이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혼자 가니까 아테네 지나가지고 고린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그렇죠?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내려오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위협을. 그래서 딱 두 사람이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라 하면은 옆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위탁하는 거야. 위탁.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좋은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여기 회당은 가버나움 지역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마른다는 것은, 손이 마른다는 것은 이 신경이 한쪽에 굳어버린 것이죠. 또 피가 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소아마비라 그러면은 다리부터 오죠. 그렇죠? 다리가 굳어져 버렸죠. 그리고 내성마비는 좀 다르지만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있는지라. 2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습관, 간섭,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하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고치시죠. 그래서 안식일 날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 지혈 정도는 허용해요. 그러나 그걸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치면 현상 유지는 되는데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허용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신 거예요. 일어서는 것은 죄가 아니죠. 안 주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때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비거리를 안 만들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또 말 안 하죠. 말 안 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기한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입을 싹 닫죠. 그렇잖아요.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많이 품으시는데 이날은 너무 그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보고 이렇게 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 제가 아니죠. 시비 못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죠. 말씀으로. 6절 이래 고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딴에는 예수님께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하고는 평소에는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또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도 평소에는 그리 가깝게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데는 그날 당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살리고 이러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이런 말씀도 지도를 펼쳐보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 피부에 와닿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지도책을 하나 사세요. 옆에 탁 놓고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은혜됩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지경을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유대 땅이거든요. 근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에돔 나라거든요. 에돔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또 거기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다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피끈이 이런 단어는 오늘날 잘 안 쓰죠. 에워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에워싸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땅 지경을 넘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과 또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역 에돔 나라까지 예수님의 선하신 이 일을 다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능력을 그냥 묵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분위기예요. 기독성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 지도자들,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 아름다운 일을 그냥 묵살해버린 거죠.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누구 보고 그러죠? 귀신 보고 그런 거예요. 귀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이 소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이 안 하고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 사람들이 막 떠벌리고 돌아다녀요. 진정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선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도 다 알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다가오는데 딱 예수님 앞에 딱 벗어기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을 사람이 소개해야지 왜 귀신이 소개할까 합니까? 그래서 귀신은 귀신으로 소개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사람은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홀로 하시는 일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천사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냥 돌입니다. 우리 자꾸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러는데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냥 돌이에요. 베드로는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불같다는 것이죠. 행동이 빠르고 그런 성품인가 봐요. 18절 또 안드레 안드레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죠. 프랑스 가면은 어떤 거 써요? 앙드레라 쓰잖아요. 앙드레. 그 앙드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형제를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또 누가 형제입니까? 마태와 이제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와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과 빌립이라는 단어는 빌립포서 우리나라 세조 임금같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죠. 누가 아버지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 아버지예요. 필리포스. 포스는 말을, 필립은 사랑한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바돌로메 이분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죠. 아무 기록도 없다고 아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했는지 아무 흔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돌로메와 마태는 알죠. 도마도 알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그랬죠. 및 다데오는 유다라 그랬죠. 우리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유다서 보면은 이란 북부에 보면은
유다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 북부 지역에 거기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 어때요? 가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 나라가 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번역할 때 음력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가나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음력이 잘못되겠죠. 19절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제자를 이름을 선포하시죠.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 어디 나가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너무 그죠?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누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는 거예요. 왜 미쳤냐면요, 왕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또 바알세불의 불을 지펴가지고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능력을 해낸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보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너무 예수님께서 꿈이 광대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 들렸다는 거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 저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저 과대 망사증,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는 그가 예수님 보고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나무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도 선하고 열매도 아름답게 열렸는데 왜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귀신한테 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금세도 내세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죄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방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딱 벗은껴가지고 자기 주관하고 딱 맞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죠? 귀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귀신들에게. 여러분 안 그런 거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뭐가 잘 돼 보세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게 바로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고 착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혈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연, 부모, 형제, 혈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누구 뜻대로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하여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배에서 주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보면은 그때는 마이크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배에 있으니까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언덕배기 그렇죠. 육지에 언덕배기 비스듬하게 이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들어와요? 바다에서 육지를 불잖아요. 불면 예수님께서 낮은 목소리를 해도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식 극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극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강대상이 높은데 사실은 강대상이 낮아야 돼요. 해중들보다 해중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잘 들리는 거예요. 3절 들으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곳에 씨를 뿌렸죠. 어디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죠. 어느 교회 가도 목회자들의 마음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5년 이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죠.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그게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게 제일 목회자들의 숙제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지런히 설교하는데 이 설교 메시지가 제대로 가슴의 심령에 꽂아지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힘들죠. 그럼 제가 설교하는 거 집에 가서 한번 보십니까?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는가 봐. 그렇죠? 설교를 하잖아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설교 본문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복습, 예습, 학습 다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로 했을까요? 알지 못하게 아는 사람만 알게끔 그렇게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가 소명받은 말씀이죠.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라.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못 듣게 하라.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올까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을 알게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알 사람, 알아들을 사람은 알만하게 기록되었다는 거. 딱 감각이 탁 오면은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죠? 더 나아가가지고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자들은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비유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 말이죠.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이제 설명하시죠.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것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이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 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 그렇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네요. 핍박이 조금 임하면 그냥 말씀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조금 핍박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이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 너무 가라지가 마음속에 확 차가지고 세상 걱정 걸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20년 30년 다니도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초실자한테 믿어도 고민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밭을 현미경으로 탁 비다 보면은 그 안에 돌이 마늘 쪼가리처럼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어떤 목사는 그거 마늘 쪼가리를 골라내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와가지고 한번 골라내보라고. 골라내지느냐고. 내보라고. 그 누가 골라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자 그거 할 수 없어요.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골라내야 됩니다. 20절 이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바르게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게 옥토죠. 옥토. 문자대로 실천한다. 말씀의 능력이 가장 강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문자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신학적 너무 파고들어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맥이 빠져가지고. 그럼 문자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대로. 2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누구에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 꼭 자본주의가 있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할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만큼 더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자꾸 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보이죠. 공부를 안 하면.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되죠? 곡식이 되면 어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는 가려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계자씨 하나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요. 계자씨 하나리 우리나라 무엇이 배추씨만 해요. 작은 것이 심어놓으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아주 보잘것없는 12제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람들은 무지하지. 또 불교가 바탕이 있는 데다가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지. 그래도 씨앗을 뿌리니까 지금 무성하게 자라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해석을 반듯하게 예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훗날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지금 12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내면서 살아가면서 체험을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행한 게 뭐예요? 마른 손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냥 읽고 묵상하라고 묵상이 끝이라고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오죠. 바다 그죠? 바다 보고 태풍이 올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보세요. 태풍이 잠잠해집니다. 안 해요? 언제? 3일 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즉시 잠잠해졌죠. 그거 차이인 거예요. 태풍이 3, 4일 지나면 수그러들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더듬더듬 그러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내면서 또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이 나는구나 표적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체험도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12제자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돼요? 12제자가 기록해놓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를 다 읽고 우리도 배워가지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따라할 때 힘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옵시고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